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매년 사실 돌아오는 주일 중에 하나가 또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냈다면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이 매년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사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들이 또 앞에 계실 때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나는 잘 섬기고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는 거는 맞나? 그냥 뭐 용돈보트 우리 하나 드리고 그걸로써 이제 불효를 면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걸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다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니까 고민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받은 만큼 나도 해드리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할게 이렇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서 딱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잘 안 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손절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쿨한 것처럼 탁 끊어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면 나의 삶에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때는 또 괜히 공경하고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멀리 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보내는 이들도 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제가 어떤 사랑이 되면 무너진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면 무너져요. 뭐 테이크 앤 기브든 기브 앤 테이크든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이렇게 할게. 나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마치 뭐예요? 거래하듯이. 아니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받고 하듯이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내가도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사실 무너지게 돼요. 제가 그런 거 가끔 어디서 보냐면요. 결혼식 때 가끔 보거든요. 결혼식 때 보면 뭐예요? 누가 뿌린 축의금 있고 누가 뿌린 축의금 있어요. 엄마가 뿌린 아버지가 뿌린 축의금이 있고 제가 뿌린 축의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산 뭐 철저하게 하면서 받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낸 건 나한테 가져와라. 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죠. 뭐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근데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사실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식이 조금 필요하고 재정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꺼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좀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면 내가 결혼식 때 또 들어온 축의금으로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거고요. 이건 뭐 할 거고 우린 반반 해야 되고요. 엄마 아빠 이거 그때 시세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막 이러면서 우리가 계산하는 모습들이 가끔 좀 종종 보이다는 거. 너무 계산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 가운데서 뭐 합니까? 재산 주려고 해야 하네요. 안 주고 다 붙잡고 있어야 자녀들한테 내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안 하기도 하고 가끔은 어떤 부모님들은 사회 한원해버리기도 하고 나에게 잘했으면 어떻게든 더 주려고 하는데 잘 못했으면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너무 계산적으로 가는 모습으로 가면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 6장 2절에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해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 너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예 명령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앞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공경하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그냥 부모는 존경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부모가 어떻게 나에게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로 보는 게 더 맞으냐면 창조 질서로서 너네가 너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근데 우리가 요 말씀이 불편한 이유 뭡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랑 다 좋은 관계고 사랑 많이 받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우리 부모님이랑도 지낼 때 뭐예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서. 네. 저기 우리 카네이션 불 좀 꺼주세요. 이거 신경 쓰이가. 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렇게 다 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경하라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로서
여기라는 것이죠. 이 공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게를 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를 둬라. 무게를 둔다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성품으로 인해서 엄마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게, 아빠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뭐 하는 거예요?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말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모님들이 뭐 부족할지라도 뭐야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나이가 드시면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뭐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가끔 잔소리꾼. 이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듣지만 이제 나이가 크면 뭐합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내 취향이 있거든. 내가 건들지 마. 이렇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책상 못 건들게 하거든요. 제 책상. 저희 중고등학교 때부터 못 건들게 했어요. 내 책상 건들지 마시오. 내가 기억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건들지 마시오. 아유, 정리해야 된대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나갔으니까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 와서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기도 한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꾸 우리가 경시하는 경향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게를 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위치로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들에게 좀 두고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통로로서 그분들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를 세워준 그 부모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가끔은 사랑하기 어렵고 좀 불편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아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잘 들었어? 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대. 무조건 부모 말이 옳은 거야. 알았어? 내가 콩으로 매줄 쓴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거, 또 폭력적인 거, 죄된 것을 요구하면 당연히 끊어내는 게 맞죠.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부모하고 성경적으로 마치하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는 것은 끊어내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씀 뭐라고?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라냐.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굴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연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으면 부모가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4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밑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요. 사실은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사실을 키우면서 저도 부모가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은요, 말을 온전히 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고 맞으니까 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걔가 알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을 쫓아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명을 품고 나타난 아이들인 거예요. 내 사명과 다른, 내 목사의 아들로서의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다른 길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다 보니까요, 제가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깨지기도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이 결국 뭐를 저에게 깨닫게 하냐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는 부모님들이 항상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부모라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결국엔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처음 아이 키워서 똑같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저라는 사람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제 아이를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 아이들을 저도 처음 경험해요. 혼자 자랐기 때문에 심지어 형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낯선 분야를 막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저희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모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부모가 정말 많이 깨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지 않는 이상 정말 막 넘치는 사랑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갔다 와서 일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든데요.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야 돼. 근데 아이들이 막 확 틀어놓고 다 망가뜨려 봐요.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그 부모의 존재를 사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또 뭐라고 나와요? 6장 3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고 얘가 뭐, 야 부모 잘 공경하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될 거예요. 근데 꼭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 잘해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근데요. 약속된 계명이라 그래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나에게 장수와 부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안 할 것입니까? 하실 거예요? 그럼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어렵죠. 근데 우리는 이거라도 주님께서는 얘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잘 못하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라. 너가 잘 되는 일이야. 그게 너가 좋은 일이야. 부모에게 잘하는 건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너도 이 땅에서 축복받는 일이야. 사실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배웁니까? 저희 자녀들이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거가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과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무엇을 모르니까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 이게 계속 들어오는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 십자가 복을 모르니까요. 우리에게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는 공경할 수 없어요. 주님, 그분들을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누구에게 받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 또한도 뭐합니까? 기꺼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나에게 사랑 주지 못한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사랑 주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네들 부모님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주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에 부모조차도 우리 자식조차도 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다가가야 된다. 그 영혼을 애다른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요. 부모님들도 사실 부모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옛날에 뭡니까? 농사 일이나 하고 같이 일어나서 야 먹을 거 하고 생존 그때는 생존의 세계였어요. 누구 막 병 걸리면 죽고 가족들에다 많이 쓰러지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사실은 부모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지금은 사실 부모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막 하면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너무 오냐오냐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오냐오냐 받지 못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생각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최소한에 바라볼 때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완벽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 저희한테 어렸을 때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저를 때리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항상 혼자 친구같이 지내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냥 자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아 나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커 보니까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당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았어야 되고, 자신들이 쓸 것을 쓰지 않았어야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의 일들, 어떤 닥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다고요. 부모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앞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셨다고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좀 쏟아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박하게, 야 이 녀석아 제대로 해야지, 야 이년아 너 그거 제대로 해야지, 너 네가 등록금이 어딨냐, 학비가 어딨냐, 뭐 공부해서 뭐하냐, 뭐 이런 상처 주는 말들도 가끔은 하실 수 있다는.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나 아이가 똑똑한데 자기네가 그 아이들을 서포트하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빚을 지면서 이제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되면 겁이 난대요. 어떤 천재적인 친구는, 피아니스트 친구가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드레스 빌릴 돈이 없는데, 뭐 할 돈이 없는데, 카이스트에 가겠다고 공부 너무 잘했던 애들 너무 어린 나이에 한데 그걸 뒷바라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과 부모님이 보는 세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부모님 무조건 맞고 우리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부모님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고군분투하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의 직분 같은 거 우리가 할 때 뭐 실수하듯이 자녀를 키울 때 실수도 하고 우리가 실패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고 계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부모에게 우리를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 또한도 공경하고 품고 가셔야 된다. 항상 자격 없는 우리를 그래도 품어주셨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그 사랑 없이는 사실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사실 그 부모를 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크면 아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하고 결제 같은 거 하면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유 엄마는 왜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보다 사실 이제 점점 도태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깨어진 관계, 또 상처를 줬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또 그렇게 나아가는 훈련들을 해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생명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들의 말을요, 조금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평가로 듣지 마시오. 그냥 부모님들 잔소리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그 지방에서 목사하면서 어떤 거 있었냐면, 우리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연락을 하세요. 저 목사 오늘 아침에 제 예배 시작할 때 전화 한 통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끊었는데 연락을 계속 하세요. 야 이거 지방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서기니까 서기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근데요, 제가 처음에는 왜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감리사님도 아닌데 나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목회 가시고 그냥 지방이 잘 굴러가기 위한 그냥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을 막 이렇게 부리시는 거기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해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애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요, 아 외롭구나, 부모님도 더 사랑받고 더 자녀로서 부모로서 있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아직 있다라는 걸 건지하게 얘기하고 싶구나. 뭐 가끔은 그냥 잔소리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거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두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뭐 하고, 근데 그냥 평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뭡니까? 말도 안 하세요. 말도 안 하세요. 어떨 때는 우리의 조금 표현이 서투시거나 좀 왜곡되어서, 어머님들이 받아왔던 상처로 인해 좀 왜곡되어서 왜곡되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우리에게 그 선물 같은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에게도, 또 우리 또한도 조건 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거래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부풀어 주신 것들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거 우리 그게 뭡니까? 우리 사명이고 우리 그 가야 될 길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에 있는 사람들 용서할 힘이 없거나 사랑할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힘을 어디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수혈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나 상처가 돼서 너무나 힘이 없어서 주님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막 답답해서 숨도 안 쉬시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뭔가 대서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 길을 도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에게 슈퍼맨 같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나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잔소리조차도 듣습니까 못 씁니까? 못 들어요. 그때 가면 너무나 아쉽고 속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로서 또 이번 주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그 예배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